자, 오늘은 7장인데요. 신명기 7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쉐마에 관련된 말씀을 봤고요. 오늘 이제 7장인데 7장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 이제 그 타이틀로 두었고요. 자, 7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고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명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자,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 곧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 거죠. 이중적인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7 족속들을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불합리하다고 막 일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등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지만 그들의 죄악 역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특별히 유다 사마리아 산지에 중심적으로 그 분포했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그런 백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레위기 18장 27절 29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쫓겨난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를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 이 관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렘이에요. 샬렘. 이게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나온 게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샬롬인데 이들은 이제 뭘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가득했다는 얘기는 이게 완전한 원이거든요. 원에 조금도 틈도 없이 꽉 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와 같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서 남은 것은 뭘까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심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자,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땅에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기에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들 역시 그들 앞서 있었던 가나안 족속처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택함 받음과 구별됨이 그들의 거룩과 순종이 아닌 죄악의 가증함으로 더럽혀질 때 그들 역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악이 가증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고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내고 말았죠. 당연한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뭡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2절부터 4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자, 진멸하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이에요. 헤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물건, 뭐 어떤 성읍이죠. 물건, 성읍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여 야훼께 바친다. 그러니까 전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멸, 전멸의 의미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명령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 멸하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나 아이 성처럼 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읍들은 파괴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두신 것도 있단 말이죠. 또한 기본 족속 아시죠? 우리가 뒤에 여호수아에서 보겠지만 이 기본 족속도 이게 이제 사실 속이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뭐 거짓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들은 가나안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과 혼인도 있었어요. 자, 모세 자신이 뭐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고, 여리고의 기상 라합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 역시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아 다윗으로 이어지고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또한 가나안 정복 과정과 그 이후의 전쟁을 보면 한 족속이나 성읍을 완전히 멸하는 이 진멸의 전쟁도 있어요. 아말렉을 멸하라는 건 대표적인 거죠.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판하신 것이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뭐냐면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일반적인 전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쟁을 모두 진멸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말씀도 같이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대부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우리가 가나안 동편 땅에서 봤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헤렘을 무조건적인 진멸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냐면, 그러니까 헤렘은 그 전후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이 헤렘, 여기서의 헤렘은 물건이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버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어떤 이익도 취하기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어떤 차별성, 그죠? 만일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강조점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의 민족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약이나 동맹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가나안 족속들은 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가안이 아니고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정치적인 동맹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조약,
이 조약은 서로의 신들을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면 그들의 신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들과의 혼인 문제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통혼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도 살몬의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들을 잡잖아요. 이 역시 이제 진멸이 아니잖아요. 자, 포로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쟁 포로 중에서 아내로 삼는 경우는 다 첩으로 삼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냐면 정식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어떤 그거에 보면 탁월한 거죠. 파괴한 거죠. 근데 그 과정,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전쟁 포로는 이방 여인의 아내로 취하는 과정에서 정결의식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두고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종교적인 정결, 즉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정결의 과정이 포함된 걸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하는 결혼은 뭐냐면 이 가족 간의 사회적인 결속,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한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이 결합돼서 사회적인 결속이 이루어지는, 섞여버리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자체가 섞여버리는 그런 결속과, 그리고 종교 의식을 수반하는 통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가나안 족속과의 정치적인 조약이나 동맹과 함께 이루어지는 통원, 이건 뭐죠?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따라오게 되죠. 자, 솔로몬의 혼인이 책망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뭐 아내를 많이 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뭐 때문이에요? 다 정략 결혼이고, 그러면서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상 숭배의 음란한 문화에 젖은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은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해요. 라합이나 룻처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경우도 있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그 어떠한 형태의 통혼도 금지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금지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혼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 우상 숭배자인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야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그들의 제단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잖아요. 제단과 우상들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제단들을 헐고 온갖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에서 우상의 제단이나 주상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이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상은 뭐냐면 가나안 땅 곳곳에서 지금도 이제 고고가 발굴하면 나와요. 그 발견되는 우뚝 선 돌기둥이에요. 이게 남근을 상징하며 풍요를 상징하는, 이게 남근 숭배가 이제 곳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의 이 아내 신이잖아요. 아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근과 더불어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바알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이죠. 이런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은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한 언약을 맺어서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앞에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 그죠? 정확하면 너희 앞에요.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성 및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 기업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수굴라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금은과 같은 보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이걸 수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과 달리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속하는 특별한 보화로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나에게만 속하는 특별한 보화로 내가 택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을 택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하니. 자, 그와 그의 자식들 권속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밑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제 의와 공도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쯔다카 우 미슈파트예요. 이 쯔다카하고 이 미슈파트는 이게 정의, 공의 뭐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행하게 하며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 의미잖아요. 자,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신 특별한 보화. 수굴라죠. 보화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이 뜻이에요. 니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 뜻이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불과 70명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뭐 민족의 조상으로 얘기지만 실제적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첫 토대는 야곱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불과 70명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약한 자신들을 택하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죠. 그들을 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가나안 땅에 악하고 음란한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제단과 우상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사 애굽에서 구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점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수요가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곧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행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따른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자, 우리의 구원받음과 의롭다 하면은 우리 편에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없죠? 있어요? 미복. 아, 왜 웃어? 졌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 동의합니다 무슨 건데요? 예. 제청합니다 묻고. 자,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자, 우리의 구원받은 거 의롭다면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 무엇을 한들 구원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사랑 때문이고 그분 안에 독생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의지 때문이고 행위 때문이에요. 그 주권적인 사랑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분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감사할 뿐이고 겸손히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뿐인 거예요. 결국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으로 합당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죄악을 일삼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크나큰 복으로 더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고 계셔요. 그게 이제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자,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 야훼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걸 이제 계약적인 신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신실성에 합당하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너희도 그 신실성에 합당하게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계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거 뭡니까? 이건 고의적인 거잖아요.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징벌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기대하셨을까요? 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불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게 복수형으로 되겠어요. 원문으로 보면.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최소한 여기서는 불순종의 가능성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더 우세한 거죠. 그런 가닥에 계약적인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인애가 천대까지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풍성한 인애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자, 분명한 약속이죠. 근데 주의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우리가 항상 이게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오해하는 부분. 자, 이런 약속의 유익,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순종이 곧 약속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13절부터 15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서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너희의 짐승이 안게 생각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 베푸시겠다는 인애의 내용,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의 소산의 풍성함, 그리고 그들 자신과 가축들의 다산과 건강이에요. 본문은 분명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닥에 이 본문은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번영신학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된 축복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실제적인 땅의 풍요로운 수확과 다산과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영적인 해석이나 은유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화한 번영신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경계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너무 영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세상의 이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만을 추구하는 어떤 극단, 이거를 잡아주는 건강한 세속성. 무슨 의미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주시는 거고 풍요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세속성과 육체적인 어떤 긍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 얘기하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이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부가 건강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단순하게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뭐 신약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와 다산과 건강이 그 자체로 믿음과 순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님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욥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에서도 보세요. 그리고 예언서에서 보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 신실한 의인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저 죽어 마땅한 악인이 어때요?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 악인이 번영과 장수를 누리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과 병듦과 고난이 모두 저주여 불행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시편이 그렇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듯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축복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이런 땅에 이제 아름다운 소산들, 풍요로운 소산, 다산과 무병장수 누가 준다고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등 그들의 신들이 주는 것으로 믿었죠. 자,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에 미혹되죠. 미혹돼서 풍요와 다산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기는 혼합종교 형태를 이제 띠게 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와 귀와 권세와 영광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많은 면에서 풍성하게 하는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고, 또 필요하면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곧 그 믿음과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녀가 많고 건강하다 하여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로 자동적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보면서 저 사람 뭐 엄청난 부자 됐네, 뭐 사회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왔네, 와 하나님께 복 받은 이 등식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신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 우리가 현실에서 보잖아요. 그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불임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임한 저주이며 심판이라고 자동적으로 단정 짓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극히 단순한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지극히 단순한 인과율. 성경은 이러한 단순한 인과율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욥의 세 친구가 그랬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받은 고난 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됐고 네 몸도 이렇게 되고 네 재산도 다 날려버린 거야. 이게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인과율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지극히 단순한 인과율로 욥의 고난을 평가하면서 더 큰 고통을 줬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주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복이 되려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한 3서 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러한 복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다면 설령 범사에 어렵고 강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는 참된 샬롬의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안 사람이 신약에선 사도 바울이고요. 구약에선 시편의 사람들, 많음의 믿음의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26절인데 여기도 이제 한 구절을 좀 뽑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이걸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내 이 민족에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참 인간이 연약하죠. 이스라엘은 그 심중에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광야 초기서부터 그들의 조상서부터 있었어요. 자,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처럼 그 땅에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많고 그 땅 거민들은 아낙 자손처럼 장대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자, 두려움의 해독제는 뭘까요? 은혜의 기억이에요. 그죠? 두려움의 해독제는 은혜의 기억이에요. 자, 염려의 치료약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견고한 성읍과 그들의 장담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권력인 이 바로 이걸 굴복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그분의 강한 손과 표심파를 기억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뭘 기억하라? 깨달아라?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늘 이게 인간의 착각이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염려한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앞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의 입힌 은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들은 금으로 이렇게 잘 입힙니다. 아시죠? 그걸 이제 탐내고 취하는 그 자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진멸당할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멀리하고 심히 미워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고 섬길 경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뭐죠? 덫이죠, 덫. 예,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고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수 있다는 거죠. 땅에 풍요로운 소산을 내던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너를 토해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며 귀하게 쓰실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야기 나누실 게 있나요?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그 힘든 일보다 크다는 거를 자꾸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문제는. 너무 큰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기억. 그러니까 잊지 마. 그러면서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 뜻에 개입하심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그 이제 우리의 뭐 어떤 큰 일이든 뭐든 나를 둘러싼 그런 일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실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개입하실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일에 과연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일을 해결을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이 길어질까. 난 그게 두렵지. 분명히 개입은 하시지. 개입은 하시는데 기간이 얼마나 길까. 짧을까. 영향하지.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이 근데 그게 얼마나 남았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그게 없을 것 같아서 끝이 없을 것 같아. 수월과 같을 것 같아서 터널하니까 생각나는 게 터널을 보면 이제 직선 터널이 있지만 대부분 이게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이 안 보여요. 그런 이제 우리 착각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이 터널이라고 한다면 염려, 두려움 이런 거는 폐쇄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폐소 공포증?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빛이 있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터널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선지서에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기하고 모르겠는데. 여기가 거리가 먼 데잖아요. 제일 먼 데. 근데 이제 사실 히브리 그 이제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멀지 않거든요. 내가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나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은 우리는 생각은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마음이 다 생각하는 거고 의지하는 그래서 거고 우리 내 느끼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이 전체. 그게 아니라 의지까지 포함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억하라는 거는 모르는 그냥 거죠. 그냥 뭐 감정이야. 그냥 알지? 근데 말이야. 이게 아니라 우린 그거잖아요. 알지? 근데 말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겨내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을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참고, 그죠? 기도와 간절한 소망 안에 살려고 하지만 그 구별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고난. 네가 그래? 네가 그랬었어? 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어떤 성격과 그런 것. 근데
분명한 확신은 있어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나한테 어떤 부와 영광이 온다는 거. 그 부가 꼭 물질적 부가 아니라 마음적으로나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고 거기에 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멘토라든가 아니면 이제 목자 우리 목사님이시겠죠? 아니면 전도사님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고 뭐 자꾸 그런 거를 듣고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그게 곧 외로움이더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나도 끼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머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행함이 없는 머리는 소용이 없으니까 행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오고 속상함이 오고 외로움이 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거를 달래줄 사람. 물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외로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렇대 본사가 저렇대 했어요.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상처가 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한테 막 얘기할 때 그 처절함, 아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아니 나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나는 그래도 근데 그 공동체를 우리 만나기가 교회는 쉽지가 그게 않아요. 숙제잖아요. 나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었기 때문에 다 내주고 다 하고 다 오픈하고 다 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나는 교회의 숙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구별된 삶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싸싸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는데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이제 이런 게 그런 게 많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은 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론은 알아. 그랬는데 우리가 혼자 있게 되어지면 힘이 상실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그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같이 힘을 얻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아 그렇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는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잃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제 그 이런 공동체 구조 자체가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저는 자꾸 공동체는 만들더라고요. 우선 안전하다라는 거를 그게 우선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죠. 그러니까는 그 그래야지 안전하다는 걸 오픈이 알았을 때 내가 있잖아. 모든 것을 다 내어놔도 거기가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아니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그렇잖아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네. 그게 참 안 돼요. 일단 그 목자가 얘기가 안 되는 얘기할 때만이지요. 뒤돌아서면은 일단은 그 예.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때 그 건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하면서 정직이에요 일단은. 일단 나부터 정직하고 그러니까 나부터 건강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백권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돼요. 네, 네. 아닌 척, 안 아픈 척이 아니라 그렇죠. 아프면 아픈 거고 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좀 전에 이 사람 만났는데 미워 죽겠어. 그럼 미워 죽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해야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닌 척하면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이 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내 기준 아니면 어설픈 신앙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나는 이런데 넌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은 뭐냐면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주는 거고 다른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는 그게 용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보다 더 큰 게 용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될 때 그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편에서 제가 이제 다윗이 기도 중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에게 반박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겸손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인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근데 그 대로 의인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은 우리가 보는 성도들이 의인이 또 양명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일수록 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런 사람이 음. 실수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병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말이 다윗이 그렇게 왜냐면 다윗 주변에는 이제 측근들이 공격하는 이 경우가 신앙의 많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음. 다름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앙도 이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일단 달라져요. 네, 그러는 30대에 똑같은 것도 말씀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와 이제 60대가 다가온 이때 받아들이는 게 천지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이제 저는 이제 저기 그 여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그땐 그랬구나. 아 이랬구나.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좀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같은 자꾸 집사님, 넓어지시잖아요. 집사님이 막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저래?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나도 그땐 그랬는데. 다 성숙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고집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 노욕이 끼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